할렐루야. 올 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또 은혜를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을 읽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하나님 말씀이 잘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들이 성경 안에는 참 많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서로 상반되는 말씀들을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마태복음 5장 9절에 보면 화평케 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0장 34절에 가면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화평이 아니요 금을 주러 왔노라. 앞에 5장 9절의 말씀과는 정반대되는 말씀을 예수님은 하십니다. 예수님은 금을 주러 오셨고 우리 성도들은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그 의미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이 땅 위에 화평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있고 화평을 누리지 못할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과는 내가 평안을 누리고 다른 성도들과도 평안을 누리는 관계가 되어야 하지만은 하나님 나라의 원수된 사단의 나라에 속한 자들과는 화평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집안에서도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아버지가, 자식이 서로 원수가 되는 일도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요한복음 9장 39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되게 하려 함이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요한복음 12장 47절에 가면 나는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또 상반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심판하러 오셨다. 한쪽에서는 구원하러 오셨다. 도대체 무엇이 옳은 것입니까? 왜 예수님은 서로 상반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그것은 이 세상에 심판받을 자는 심판하시고 구원받을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왜 세상에 빛으로 오셨습니까? 빛은 모든 것을 밝히 드러내기 위해서 작용하는 것이죠. 어둠 속에 있는 것들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래서 빛이 오면 빛과 어둠이 분명하게 분리될 수밖에 없습니다. 빛과 어둠은 섞일 수가 없죠. 그러니까 빛이 오면 누가 어둠인가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요한복음 1장을 보면은 빛이신 예수님이 세상에 왔는데 세상이 예수님을 별로 좋아하지 않고 영접하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어둠에 속해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오셨지만은 또한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는 게 있습니다. 누가 어둠에 속한 자들인가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듣기 싫어지는 사람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어둠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물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죽으셨지만은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뭐가 드러납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사람들이 어두움에 속한 자들이라고 하는 사실들이 명확하게 드러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오신 것이죠. 심판과 구원이라고 하는. 그 두 가지가 항상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항상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 신자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왜 우리를 구원하십니까?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입니까? 물론 그것도 하나의 목적입니다. 하나의 목적. 만약에 그것만이 유일한 목적이었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다 예수 믿고 난 이후에 바로 천국에 보내셔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곧바로 천국에 보내시지 않고 이 힘든 세상살이, 고해라 그러죠. 고해. 세상이 고해라고 그러는 이 세상에서 하루하루를 힘들게 수고하고 땀 흘리며 모든 인생이 겪어야 하는 고통들과 싸우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도록 세상에 두셨습니다. 왜? 무슨 목적일까요? 목적이 있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물론 그 목적에는 복음을 전하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는 이유, 빛을 두시는 목적, 그것은 예수님이 빛으로 세상에 오신 목적과 똑같습니다. 세상에 누가 어둠에 속한 자인가를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신자들을 세상에 보내심은 이 세상이 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곳인가? 그것을 분명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어둠을 드러내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왜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가? 그들이 악한 자들이기 때문에,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신자들이 땅 위에 존재함으로써, 빛으로 존재함으로써 오늘 세상의 모든 어둠의 실체들이 하나하나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세상에 남겨두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핍박을 받고 순교를 당하고 고난을 당합니까? 세상의 악함을 드러내기 위한 것입니다.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를 낱낱이 드러내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똑같이 성도들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고 고통을 겪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를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어나가면서 지난주에 첫째 인을 떼신 이후에 오늘 둘째 인을 떼실 때에 일어난 일에 관해서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이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앞으로 계속 나오게 되어지는데 이러한 이야기들을 하는 의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보실 때에 세상이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악한 곳이라고 하는 것을 낱낱이 드러내고 있는 것이 일곱 인을 떼시는 이 사건이고 일곱 나팔의 사건이고 일곱 대접의 사건입니다. 단순히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왜 하나님의 심판으로
마지막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가라는 그 이유와 원인들을 하나하나 드러내시는 겁니다. 오늘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붉은 말을 탄 자가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 탄 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세상에서 화평을 제거하고 서로 죽이고 하는 끔찍한 일들이 발생하게 하는데 이 일을 허락을 받아서 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누구의 허락을 받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이 천지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허락입니다. 다시 말해서 천사가 세상에 대해서 어떤 일을 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 이 세상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고 서로 죽이게 하는 일을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서로 죽인다는 것은 그냥 살인하고 전쟁을 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살인이라고 할 때에는 직접 사람의 생명을 끊는 행위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마음으로 서로 미워하는 것까지도 살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서로 죽인다는 것은 시기하고 다투고 미워하고 싸우고 하는 모든 행위들이 포함되어져 있는 의미의 말씀인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아니, 분명히 천사가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서 세상의 역사를 하면은 화평케 해야 되고 싸우는 일도 그치게 만들어야 되고 원수된 자들도 서로 손을 잡고 하나가 되게 하는 일을 해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죠. 그런데 왜 오히려 정반대로 화평을 제하고 서로 죽이게 하는 일들을 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책임이 세상에 화평이 없고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죽이는 일들에 대한 책임이 하나님에게 있는 것인가? 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게 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의미로 하시는 말씀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을 생각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하나 던져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에 선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어떠합니까? 세상에 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경 말씀에 의하면은 세상에는 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로마서를 통해서 분명하게 밝혀놓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인정하기에 세상은 선이 없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기 때문에 내 생각에는 아니지만은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세상을 보고 나 자신을 볼 때에 맞아,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야. 이 땅 위에 선은 없어. 그것은 나 역시 포함해서입니다. 나도 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도 선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것까지 포함해서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선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써 낱낱이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예수님을 죽인 이유가 이미 서론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예수님이 오니까 뭐가 드러났기 때문입니까? 자신들의 정체가 드러나거든요. 어둠에 속해 있는 자신들의 정체가 낱낱이 드러나고 폭로되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을 죽여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19절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는데 사람들은 그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악을 행하는 자였기 때문에 자신들의 악한 행위, 죄된 행위들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멀리하고 싫어하고 그분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종국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던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들의 정체가 감추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여러분, 세상은 이러한 행위들을 통해서 무엇을 드러내었느냐 하면 세상은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사랑하기에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기꺼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죽여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이 낱낱이 드러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선이 없습니다. 그러면 선이 없는 세상에 과연 화평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선이 없는 세상에 화평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화평이라고 하는 것을 말할 때 단지 서로 마음이 맞는 사람들끼리 어울려 친하게 지내는 것을 화평이라고 이해하면 안 됩니다. 참된 화평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사랑하지 않을 때에, 나를 부인할 때에 비로소 화평이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으면은 절대로 화평이라고 하는 것은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느 인간도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인간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은 세상에는 화평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인간은 자기 사랑을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고부간의 갈등이 왜 발생합니까? 이유를 들어보면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잘못해서 그렇다 그러고 며느리는 시어머니가 잘못해서 그렇다 그럽니다. 그럼 누가 잘못한 것입니까? 둘 다 잘못한 거죠. 그 갈등의 원인을 자기 자신에게 두는 것이 아니라 항상 상대방에게 둡니다. 고부간의 갈등뿐만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일어나는 모든 갈등에는 자기 사랑이 있습니다. 나 때문이 아니라 당신 때문에 이렇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갈등의 원인은 전부 자기 사랑에 있습니다. 자기 사랑이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을 그것이 옳으냐 그르냐를 따르지 않고 거부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예수님이 진리냐 비진리냐 이것을 따지지 않습니다. 그들은 내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악으로 규정을 짓고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유로 인해서 세상에는 진정한 화평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유엔이라고 하는 단체가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까?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 만들어진 단체입니다. 근데 그 평화를 위한 단체가 지금 평화를 깨뜨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습니다. 러시아가 유엔 상임 이사국이죠.
누구보다도 평화를 지켜야 될 나라가 앞장서서 남의 나라를 침공해서 평화를 깨뜨려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게 세상이에요. 자기 욕심 때문이죠. 자기 욕심. 뭐 지정학적인 이유가 다 있습니다. 이유가 없는 전쟁은 없죠. 러시아의 입장에서는 더 서쪽으로 뻗어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우크라이나가 가지고 있었던 그 땅이 필요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땅을 침공한 것이죠. 그러니까 다 자기 사랑이에요. 자기 사랑.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남은 아프든 남은 괴롭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오직 나만 잘 되면 돼. 이것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원리예요. 그러니까 입으로는 평화를 말하면서 실제로는 평화를 다 깨뜨려 버리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정체예요. 진짜 화평이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하신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니까 얼마든지 원수도 사랑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예수님이니까 당연히 그래야 한다라는 생각을 해버립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그 한마디의 말씀 속에는 세상의 죄가 어떤 것인가를 드러내는 뜻이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사랑을 포기 못한 인간이 예수님처럼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십자가에 못 박혀 사형을 당해야 된다라는 가정을 한번 해 보십시다. 어떤 반응을 나타내겠습니까? 아마 십자가에 달려서 고래 고함을 지르겠죠. 이 저주받을 인생들아, 자자손손 저주받으라. 아마 그러면서 십자가에서 죽어갈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저들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보여주신 그것은 진정한 평화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사랑하지 않을 때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를 포기함으로써 진정한 평화, 원수를 사랑하는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라 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다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분쟁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사이에서 발생하게 되는 충돌이죠. 만약에 어느 한쪽이라도 자기를 사랑하는 것을 다 포기해버린다고 한다면은 분쟁이라고 하는 것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자기를 사랑하고 있는 자가 일방적으로 가지고 있는 미움의 마음과 공경만 있을 뿐이죠. 그러면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일방적으로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삶이요 모습인 것이죠. 예수님은 자기를 위해서 사신 분이 아니셨습니다. 자기를 사랑해서 사신 분이 아니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셨습니다. 거기에만 관심을 두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핍박을 받고 괴롭힘을 당하고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오직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진짜 평화인 거예요. 세상은 평화가 있는 것처럼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러나 그 평화는 다 거짓이에요. 거짓.
자기 사랑 앞에서 언젠가는 그 평화가 거짓이었음이 다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예를 들자면은 우애가 좋은 형제가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수백억의 재산을 남겨놓고 돌아가셨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필연적으로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애가 깨지고 화평이 깨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현실 속에서 참 많이 보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오늘 천사가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 가지고 이 땅의 평화를 제거하고 서로 죽이게 한다는 본문의 의미입니다. 원래 화평이 있었는데 그것을 없애버린다는 의미가 아니라 원래부터 인간의 마음속에는 평화라고 하는 것이 없는데 평화를 흉내내면서 마치 평화가 있는 것처럼 하고 있는 그 세상에 인간의 거짓된 평화를 다 드러내신다는 말씀입니다. 인간의 속에 숨어있는 자기 사랑의 본질을 다 드러내게 되어지고 그것이 결국은 서로 죽이고 싸우는 결과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야, 봐라. 너희들 원래부터 못된 자들이잖아.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죽이고 다투잖아. 이것을 확인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인간 세상에 이러한 일들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진짜 우리 인간 사이에 화평이 있다고 한다면 그 화평은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깨어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돈 때문에 깨어져서도 안 되고 어떤 이유로도 권력으로도 깨어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이익 앞에서도 이 화평은 깨어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과연 그러한 화평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묻는 것이 오늘 이 둘째인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평화로운 관계로 지낸 것 같지만은 언제 우리의 실체가 드러납니까? 우리의 삶에 환난과 고통이 찾아올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흔들어 버릴 때에 우리의 인간에 숨어 있었던 본질들이 다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실패하게 되고 넘어지게 될 때에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게 하십니까? 라는 외침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결국은 나를 사랑하는 존재임을 우리의 본질을 다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의 평화를 누린다고 한다면은 아무리 내가 실패하는 자리에 있어서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이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것이 예수님이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될 때만이 나올 수 있는 고백이라고 하는 것이죠. 나는 사랑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결국 사랑이 없음을 드러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결국은 나 자신을 사랑하는 존재임을 오늘 우리에게 드러내시는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무능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다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아무리 원수를 사랑하려고 해도 사랑할 수 없는 게 우리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데 우리에게 왜 원수를 사랑하라고 요구하십니까?
할 수 있어서 하라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할 수 없는 우리 자신의 본질을 빨리 발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안 됩니다.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런 이 고백이 오늘 우리에게 항상 있어져야만 합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내 생활에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그 상황 때문에, 형편 때문에 절대로 실망하거나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실패가 찾아오고 괴로운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자들을 있게 하시고 힘들게 하시는 모든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세상의 죄를 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무능함을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의지하고 자신이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믿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인간은 결코 선일 수 없음을,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존재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세상에서 자기 이익을 챙기는 데는 둔감해져야 합니다. 자기 이익을 챙기는 일에 빠른 사람이 되면 필연적으로 평화는 이룰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 가는 것에 관심을 두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하나 성취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이 믿어지십니까?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우리가 읽어나가면서 맞아, 세상은 역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져 간다는 것이 확실해지십니까? 정말 이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망할 수밖에 없는 곳이라고 하는 것이 믿어지십니까? 그게 믿어져야 합니다. 그게 믿어지지 않으면은 우리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굳이 읽어야 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세상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져 갑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세상을 살아가야 할 존재들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오늘 세상이 얼마나 자기를 사랑하고 세상이 얼마나 이기적인가, 세상이 얼마나 죄악이고 어둠인가 하는 것을 드러내어야 하는 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 빛으로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다른 것 아닙니다. 세상이 얼마나 어둠에 속해 있는지 그것을 하나하나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인생을 사용해 가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마음에 굳게 두고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둘째 인을 떼시면서 하나님이 세상에 화평을 제하고 서로 죽이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시는 그러한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왜 일을 이렇게 하시는지 깨달아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얼마나 화평이 없는 존재인지, 입으로 말하는 화평이 얼마나 거짓된 것인지 아버지 하나님, 인간의 타락하고 부패한 본성을 가진 실체를 하나님 온전히 드러내시는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얼마나 악하며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곳임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그 위대한 역사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자임을 온전히 깨닫게 하사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이 여전도회가 건축헌금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 귀하게 받으시고 이 여전도회 위에
하나님 은혜와 복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